자, 오늘 주제는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에요. 그 이름하여 히스기야예요. 선생님이 히스기야를 왜 좋아하냐면은 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다 보면요, 참 나하고 비슷하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성경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히스기야를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수준을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수준에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이 수준에 맞게 하려고 선생님이 수준을 결정하는데 너무 쉽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중간으로 하기에는 중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수준을 높게 하든가 아니면 수준을 낮게 하든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됐거든요. 선생님이 뭘 골랐게요? 맞아요. 높게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할 예정이에요. 집중해서 잘 듣지 않으면은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이해를 하나도 못할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오늘 암송 넘어가고. 자, 오늘의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요. 자, 벌써 시작부터 어려워요. 모든 것을 맡긴다. 사실 선생님이 오늘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요 7글자 때문에 그래요. 이 7글자를 빼보잖아요? 그러면 이 7글자 빼고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수준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수준의 공과 목표였고 선생님이 7글자를 추가하자마자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걸로 했으면 선생님 유치부 가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이 7글자를 추가해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자, 이 7글자가 뭔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은 3가지인데 짧게 3가지예요. 함께 볼게요. 근데 이 히스기야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히스기야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누구게요? 힌트 작년에 배웠어요. 먼저 말한 사람. 건섭이 정답. 건섭이한테는 스파이더를 하나 더 줄게요. 받아. 잘 안 날라가네.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여기저기서 여자를 막 데리고 와서 아내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랐어요. 그 두 나라의 이름은 찬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정답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있잖아. 선생님이 차기만 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 생각했냐면은 땅이 두 쪽으로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땅은 그대로 있는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서로 왕이 2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배웠는데 먼저 말하는 사람 손 안 들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저 동시에 말했는데 한 명 더 엘리야 말고 준영이 정답. 준영이 줄게요. 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우리 계속 배웠던 엘리야가 아합하고 갈멜산에서 대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껌딱지처럼 쫓아다녔던 엘리사도 있었어요.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아수르 땡. 북이스라엘. 아니요 땡. 약간 주원이 비웃는데? 이것도 맞춰야 느낌인데 맞춰봐요 그러면. 맞춰봐요. 몰라요. 알았어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아수르는 아니네. 우리 아수르 말 하나 더 있었는데. 이름입니다. 힌트. 나아만 장군이 살았던 나라인데.
한서희? 네?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아수로. 아수라. 들으면 알걸요? 정답은? 아람. 정답이에요. 아람이에요. 아람. 써 있어? 눈소리가 좋네. 찬이가 좋아요. 찬이가 찬민이 것까지 얻어가네. 자,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고향도 아람. 우리나라 지금 지명으로는 시리아라는 나라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군대 배울 때도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확 도담성을 이렇게 확 감싸고 있었던 그 군대가 또 시리아 군대였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 배울 때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이 군대도 시리아였어요. 이게 보이죠? 아람 왕이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요나는 어느 나라로 갔죠? 건석이. 니는 수도예요. 땡, 나라. 준영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정답이에요. 아수르. 자, 이제 다 털리네. 이제. 없네. 자, 일단 이거 한 개 꽤 비싸요. 얼마인데요? 엄청 비싸진 않은데 안 비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나가 여기 있는 니느웨로 가나 했었는데 다시스라는 스페인으로 갔던 거 기억나죠? 자, 이제 지도를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어디고 아람이 어디냐?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아람 시리아고 여기가 아수르예요. 자, 보세요. 아수르하고 시리아하고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죠. 얘네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근데 이 시리아는 어떤 나라냐면은 아주 좀 별로 안 큰 나라예요. 조금 조그만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북한 이런 느낌이고, 네. 아수르는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 지방에 있는 거의 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힘이 센 나라였고, 그냥 시리아는 좀 주변에 변방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없애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시리아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시리아도 멸망시키고 시리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릿돌에서 북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멸망해서 없어졌거든요.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도 없어졌어요. 왜?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나라밖에 안 남았다? 그치, 남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남유다는 혼자 외롭게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성 고마워요. 현수랑 가져가요. 아수르, 손이 안 닿은 선생님이 던질게요. 정시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할 때 나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아수르. 이 두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혹시 히스기야한테는 짝꿍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건 너무 문제 내기 어렵다. 히스기야한테 짝꿍 같은 친구가 누구냐면은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냐면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우리 이사야에서 성경 많이 찾죠? 네. 그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는 선지자 이름인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고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둘이 깐부예요. 깐부.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못할 때마다 이사야가 찾아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맨날 이렇게 지적해주고, 히스기야가 힘들 때 이사야를 찾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사야를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왕 누구예요? 우리나라 제일 인기 있는 왕? 딱 떠오르는 왕 없어요? 방배투 대왕? 잠수왕? 근초왕?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왕.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왕. 그렇지, 세종대왕. 태종으로 했어요. 세종대왕 아니에요? 세종대왕? 그렇지, 우리나라 만원에 그려져 있는 사람. 그렇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왜 유명하냐면은 음악, 지리 또는 약품, 과학 이런 데 상관없이 모든 데에다가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인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그 멸망해 가던 남유다 왕국을 일으켜 세운 그 엄청나게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낸 영웅과 같은 왕이 오늘 배울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이걸 예로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미국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미국은 있잖아요, 전 세계랑 싸워도 안 져요. 근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명 등장했으니 그 이름하여 송주원인 거예요. 주원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 운동을 펼쳐가지고 주원이가 이제 전쟁으로 나가자 했는데 진짜로 미국을 이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원이가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겠죠. 그런 느낌의 왕이었어요. 자, 오늘 히스기야 존경받는데 왜 존경받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히스기야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빠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있잖아요,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하나님을 안 믿는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족보죠, 그죠?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가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의 좀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 열왕기하. 그것보다는 요 열왕기하 18장 3절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아, 정답이에요. 됐어. 맞아. 이번 주 암송이었어요. 이번 주 암송. 이거 하나 더 가져가요. 야, 미안해요. 자, 좋아요. 미안해요. 자, 오늘 암송이에요, 이게. 자, 히스기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거든요. 자, 여기에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했죠. 다윗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냐면은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랑 비교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준영아, 차은우 닮았다. 민서야, 너 카리나 닮았다. 자,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민서가 지금 웃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웃음을 참고 있어. 지금 참고 있는데, 잘 참네. 자, 보면은, 자, 미모에 있어서 신적인 존재죠. 차은우 정말 잘생겼고, 카리나 정말 예뻐요. 근데 차은우랑 카리나를 나한테 비유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죠. 너 게임 실력이 거의 뭐 페이커다, 이러면 좋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누구랑 비교가 된 거냐면은 신적인 존재 다윗과 비교가 된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다. 이게 성경의 평가였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 왜냐하면은 히스기야는 딱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다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갖다가 버렸어요. 성경 찾아볼게요. 역대하 왕데스의 대에 있어요. 좀 어렵지? 왕데스의 대에 있어요. 열왕기상 다음에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다음에 역대하예요. 왕데스의 대,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몇 절이에요? 1절이에요. 30장 1절? 역대하 30장 1절. 페이지로는 697페이지예요. 잘했어요. 자, 찾았으면은 앞에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이제 뭘 했냐면은 6월절이라는 거를 지키기로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설날 같은 거예요. 설날 같은 거. 그래서 이 6월절을 지금까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6월절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6월절을 안 지키고 있었다고? 당장 지켜!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성전으로 오라고 해! 해서 원래는 1월달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부터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파발꾼들을 보냈어요. 이거 배웠죠? 고발. 걸어서 가면은 고발, 말 타고 가면 기발. 편지를 막 이스라엘 전 나라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세요! 6월절을 지키세요! 라고 하는데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파발꾼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지금까지 300년 동안 안 지킨 6월절을 이제서야 지키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막 비웃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음을 돌이킨 몇몇 사람들이 맞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정말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잘한 점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재산을 바치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죠.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근데 내 돈은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저 마음은 자기 돈도 안 쓰면서 우리 보고 돈 쓰라 그래 라고 하면서 안 했을 텐데 히스기야가 먼저 좀 어려운 말인데 솔선수범 하면서 유월절을 먼저 자기의 돈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유월절을 같이 했던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히스기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회장 주원이가 있잖아요. 회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장 주원이가 맨날 뭐 민서 때리고 주원이 놀리고 맨날 괴롭혀 막 찬이한테 막 안봐 걸고 그러면은 학생회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학생회장도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러지 않을까? 네. 그죠? 근데 주원이가 오면은 아주 그냥 민서한테 오셨습니까? 하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막 찬이한테 막 안아주고 하면서 막 학생회장 역할을 잘해. 그러면은 이 교회 올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리더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담이었고, 자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볼게요. 성경 찾을게요. 열왕기하. 왕데스의 열왕기하 14장 18장 14절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8장 네 14절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4절 페이지로는 594페이지. 자, 펴놓고 앞에 보세요. 선생님이 쉬운 번역 갖고 왔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보면은 히스기야가 지금 약간 어려운 건데 약간 어려운 거 들어봐요. 히스기야가 막 종교 개혁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백성들이 막 자기를 섬기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에 와가지고 성전에 제사를 지내고 남유다 사람들도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옛날에 우리 그 영광, 다윗과 같은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막 히스기야가 막 갖는 거야.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들었겠어요? 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 나는 통일 왕국을 이끌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어. 하면서 마음이 점점 어려운 말인데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못할 건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이끌 거야 하면서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한테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얘기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오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부유했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성전에 있는 금을 박박 벗겨가지고 아수르가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을 재산으로 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좀 공부할 때 어렵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시작이에요. 자, 이게 지도인데 여기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집트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아수르, 시리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집트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수르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크죠? 나라가. 그죠? 네. 미국이라고 할 만하죠? 근데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 작은 아람, 시리아 멸망시키는 거 일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더 쉬워요. 코딱지만 해. 코딱지 파는 거 더 쉬워. 그러니까 그냥 바로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의 목표는 뭐냐면은 큰 나라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집트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가 막고 있어요? 유다. 남유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아주 눈에 가신 거야. 그래서 이 남유다를 후딱 그냥 장애물 치워버리고 이제 이집트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 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는 성전금을 벗겨내 줬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또 쳐들어갈 거야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돈을 줬죠. 두 번째는 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또 하나의 강대국인 이집트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집트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로 따지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좀 강대국인 러시아, 중국한테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민서가 나가네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 더 싫어! 이러니까 아수르가 분노했어요. 야, 감히 코딱지만한 나라가 나를 대적해? 너 끝났어. 바로 쳐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남유다한테 자비를 한번 베풀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항복하면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용서해줄게 하면서 얘기해요. 야,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마. 그 왕이 어떻게 우리 강대국인 아수르로부터 코딱지만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불가능해. 야, 너 아직도 히스기야 말 믿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준다고? 지금까지 시리아, 북이스라엘, 페니키아, 여기에 있는 메데, 다 여기 있는 나라들 다 신 있었어. 하나님 같은 나라, 하나님 같은 신 다 있었어. 그 사람들 믿는 신 다 우리한테 멸망했어. 니네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멸망할 거야. 뭘 믿는 거야? 항복해.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한테 친구가 있다 했죠. 누구? 이사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히스기야가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남유다한테 이렇게 굴욕적인 날이 없고 이렇게 힘들었던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요 좀 요청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기도하러 왔냐? 하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이제 다정하게 얘기해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들이 후퇴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소문 듣고 후퇴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은 칼에 맞아서 자연스럽게 죽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7절 다음에 보면은 진짜로 후퇴를 해요. 아수르가. 후퇴해서 처음엔 장군만 왔는데 나중에는 아시리아 왕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도 잠깐, 그 전에는 장군만 왔었는데 이번에는 왕하고 같이 와요. 왕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항복 안 하네? 너네 끝났다? 끝이야? 하면서 편지를 히스기야한테 보내요. 너 지금 당장 항복해? 히스기야가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낙담했어요.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끝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의 본과 제목인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지금 이 장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이집트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십니다. 저희가 멸망하면은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혼자 신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간절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방금 기도하셨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없앤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됐는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시체로 된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군대가 없어졌어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는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사실 이게 저학년의 메시지예요. 쉬운 거.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맞죠? 너무 쉽죠?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조금 어렵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선생님의 약간 얘기로는 만약에 우리 찬이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는데 찬이가 계속 지금까지 전교 1등을 계속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을 해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또 몇 등 할 거야? 전교 1등 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건섭이가 100m를 13초에 뛰어요. 이제 체육대회 그 학교 체육대회 기주선수로 나갔네. 그때 건섭이가 내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내 힘을 믿고 달리기 대회에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나는 원래 달리기를 잘하는데. 그죠? 이거 어렵다. 자, 이 내려놓는 말은 뭐냐면 쉽게 할게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렵다. 넘어가자. 어렵다 이거. 자, 기억이 안 나면은 선생님이 했던 그런 줄거리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냥 원래 히스기야 얘기 그냥 재밌죠?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갑자기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걸 경험하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래서 선생님이 좋아해요. 인간미가 있거든요. 선생님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사야가 또 와가지고 뭐 친구 또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해줘요. 네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다.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목숨 15년 더 연장해 줄게. 이런 경험도 해요. 자, 선생님이 요거 머리 또래도 없는데 가져와 봤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게 히스기야의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에 없는 히스기야의 내용인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히스기야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바벨론. 또 무슨 또 나라 또 생겨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은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큰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죠. 그 엄청났던 아수르를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아수르를 빵 하고 먹어버리고 아수르 땅을 다 차지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처음에는 히스기야 때는 되게 코딱지만한 나라였어요. 애기기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에 있는 무르닥발라단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예요. 왜? 그 엄청나게 큰 아수르의 군대를 무찔렀죠? 맞죠? 18만 5천 명의 그 엄청난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을 이겼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겠어? 저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 미국을 이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수르도 이기고 심지어는 왕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냐가 너무 바벨론 사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찾아와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왔으니까 관가에 오셨으니까 하면서 제가 남유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여기 보면 참 은금 많죠? 자 여기 은금도 있고 여기 엄청나게 좋은 향수도 있고 무기도 우리 무기 엄청 멋있죠? 하면서 거기에 남자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보여줬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했죠. 바벨론이 더 큰 나라일까요? 남유다가 더 큰 나라일까요? 바벨론이 더 큰 나라예요. 지금은 조그맣지만 바벨론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 들었을까? 이게 별거 없는데?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지? 했을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너무 어렵다? 이거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자, 이사야가 바벨론 왕이 가고 물어봤어요. 바벨론 왕이 남유다에 와서 뭘 보고 갔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들이 못 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못 본 게 없다면 못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안 보여주잖아요. 던질게요. 잘 받아. 하나, 둘, 셋. 오이. 미안해요. 힘이 없네. 맞아요. 뭘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안 보여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무찌른 게 히스기야가 잘해서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병 나은 게 히스기야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근데 왜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고 자기의 힘만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큰 문제였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하경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못생겼지만 귀엽죠. 근데 이 하경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게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나중에 하경이가 못생겼지만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경이를 잘 키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딸을 잘 키워서 그랬지. 공부를 이렇게 시켰어야지. 그렇게 공부시키면 어떡해? 하면서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착각을 할 거고 영원히 착각을 하겠지만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를 항상 깨달으려고 해요. 너무 어렵죠? 이게 방금 선생님이 한 말을 지금 예를 들어서 현서가 엄청 예쁘잖아요. 현서가 엄청 예쁘게 태어난 게 현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과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히스기야 같은. 너무 긴 시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은
이제 히스기야의 짝꿍 이사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